오늘 일상을 새롭게 하라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어진 본문을 통해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작가가 쓴 사색이 자본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색이 자본이다라는 이 책에서 작가는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하여 설명을 했는데, 한 부류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한 부류는 고민하는 사람으로 구분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은 모두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여긴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전자와 후자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나 상황 때문에 좌절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남들이 상상하기도 힘든 그러한 기획안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 일을 완성시키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시키는 일 이상, 그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고 척척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마치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에 그 공을 내가 과연 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져서 제대로 그 방망이조차 한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그저 아무런 시도조차도 해보지 못하고 그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사람은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에 내가 이 공을 치려면 어떤 방향에서 어떤 각도로 방망이를 휘둘러야 할지를 계산하고 생각하고 실제로 방망이를 휘둘러 그 공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공이 담장을 넘어 홈런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휘둘러야 할까를 생각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 그가 바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민하는 사람입니까?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 있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한 고민에 깊이 빠져서 그저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에도 이와 같은 유형들이 분명 있어 보입니다. 내게 주어진 말씀을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애를 쓰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지? 과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그저 제자리에 머물러 앉아있는,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한 신앙인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유형이라 생각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고민만 하다가 뒷걸음질 치며 도망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문제를 만나고 난간에 봉착했을 때에 그 문제를 뛰어넘어 극복하고 해결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고민만 하고 문제 앞에 실망하고 좌절해서 주저앉는 자들이 아니라 그 문제를 붙들고 오히려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바울이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그가 앞서 이야기했던 로마서 앞부분의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가 무엇을 지금까지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는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는지, 우리의 본성은 철저히 죄 가운데 치우쳐져 있었고 우리의 양심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일부러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려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발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만한 흔적들과 표시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간이라면 이 땅을 살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렇게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로마서 1장 21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 23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장 23절입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모두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는 도무지 이를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절망적인 처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해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인간을 바라보면 너무나 절망적이고 아무런 기대와 소망과 그 어떤 살 가치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했는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 구원은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행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을 받을 만한 대단한 공로를 행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값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쳤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그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말없이 사랑하시고 값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그 피 흘려주심,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었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기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 우리에게 그 구원이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그 자비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넘쳤고, 우리는 바로 그 자비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위대한 선언이 오늘 로마서 5장 1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선을 행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공로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집안의 배경이나 내 학식이나 내 삶의 어떤 명예나 신분이나 이런 것을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끊어졌고 단절되어 그분과 우리는 도무지 함께 할 수 없고 그분과 화목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화목해 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 바로 이 한 가지 사실을 줄곧 한 가지 이 주제를 이야기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적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이 12장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까지 그가 강조하며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 절망 가운데 갇혀있던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했다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가운데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바울은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를 여러분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언제나 죄를 따라가고 죄를 행하기에 발빠른 그러한 존재들인데, 내버려 두면 늘 우리가 좋아하는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소망 없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하고 또 우리가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가고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주어진다고 우리가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싶다고 건강을 누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시험에 패스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에 패스했다고 해서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덮여져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흡족히 내려져야 비로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되다라고 말씀할 때에 그 복 있는 자의 삶,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시냇가로 옮겨 심은 인생이기에 그가 복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지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지킨 것입니까? 매일 아침 여러분 운동을 하고 구보를 하고 헬스를 하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모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우리의 생명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며 그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인정하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 그 진리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과 1장부터 11장까지 했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값없이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너희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와 실천,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했던 그 내용들을 근거로 12장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결단을 촉구하는 이것을 교리와 실천으로 나누어져서 우리에게 설명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말씀의 뼈대가 있고 그 말씀의 뼈대를 통한 가르침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뼈대와 가르침이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가는가 하니 그 말씀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에 대한 따라가는 행함, 그 말씀을 쫓아가는 행위, 이것이 반드시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 바울이 기록한 많은 신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실제로 모든 서신서는 이 교리 부분과 실천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또 이 두 가지 뼈대가 함께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고 가르침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지식들은 우리가 충만한데 거기에 대한 따라감과 순종함과 행위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들은 우리가 해박한데 내 삶에 변화가 없고 내 삶에 순종이 없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애씀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 과연 진짜인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낚아채서 그 말씀이 지시하는 그 방향으로 그 삶을 끌고 가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갔던 삶의 길들은 오른쪽이었는데 성경이 왼쪽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다면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닐까? 라고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오랜 생활 신앙생활했고 내가 오랜 생활 그 말씀에 대한 지식들을 넓혀가는 일까지는 잘 따라왔는데 내 삶이 바뀌지 않고 내 삶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울려지거나 떠오르거나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한 번도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애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겁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배웠다면 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 가운데 참여할 것입니다.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배웠다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전도가 중요한 것을 알았으면 전도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한다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놓고 사랑하기 위해 적어도 엎드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그 어떤 삶의 그 어떤 마음의 감동도 울림도 없이 그저 오늘도 성경에 대한 하나의 지식을 내가 익힌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려 한다면 우리 신앙은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희가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면 이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특별히 이것을 영적 예배라는 설명을 덧붙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그 행동들을 통하여 곧 우리가 순종하는 그것을 통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그 행위를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되어서 그 자체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의 삶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내일도 살아가는 겁니다. 모레도 우리의 직장 속에서 그 말씀이 실천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대는 겁니다.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함께 가주는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단숨에 한 걸음에 오리에서 십리까지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발자국 더 같이 가주려고 하는 애씀이 우리 가운데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수많은 설명과 수많은 대답들을 내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인간이 반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예배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경배와 존경과 인간으로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배는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우리의 예배가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할까요? 왜 우리의 예배가 일상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얻은 그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내어주신 그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을 얻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그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삶으로 우리를 끌어가고자 하는 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구원은 하나님의 완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이 불완전하거나 미완성된 모습의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구원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동안 그 구원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더 위대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점점 더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구원을 누렸다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 너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달라져야 하는지 그 변화가 따라오고 발전이 함께 쫓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내가 믿었으니까 다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었으니까 내가 할 일은 죽을 때까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얻은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얻은 그 구원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차원의 삶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요만한 말씀밖에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그 말씀조차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나님이 자식을 허락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 무별들과 같이 많은 후손들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몸에서 태어날 자식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지. 그러나 그가 생각했던 믿음의 범위는 그저 내 종, 내 가까이 있는 그 종을 통해서라도 그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겠지라는 수준으로 그의 믿음이 머물러 있었다면 그의 믿음이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실제로 그 몸에서 태어날 그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그가 확신하고 믿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 아무 말도 아무 질문도 던지지 않고 실제로 모리아 산에서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 믿음의 순간, 그 믿음의 경지까지 나아가는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 뜻을 밝히 분별해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러한 삶을 기대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여서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새벽에 레위기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레위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새롭게 깨닫고 경험하는 놀라운 보석과 같은 은혜들을 많이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의외로 레위기에는 온통 우리의 삶과 관련된 문제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온통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거나 문제를 만들었을 때 그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것들에 대해 보상해 가야 할지, 너무나 세세하게 자세하게 삶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기록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그런 세세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조차도 거룩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것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이지만 우리가 내일부터 살아가야 될 삶의 그 일상 속에도 부딪히는 그 수많은 일들, 우리의 일상에 반복되고 또 예측 불허한 많은 사건들 속에서 대처하는 나의 행동들, 그것들 가운데 판단하는 나의 생각과 기준들,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까지도 거룩과 관련되어 있기에 거룩한 선택, 거룩한 순종, 거룩한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얻었다면,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을 남겨주고 세상을 떠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산을 남겨준다고 내가 대단한 것을 남겨주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값진 하늘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자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변화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바뀌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 생각과 고집들을 꺾어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가 더 성숙해져서 마치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 신앙의 연륜과 시간과 세월들이 우리를 더 고든 사람들처럼, 더 고집이 완고한 사람들처럼 만들어갈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도 내 고집을 꺾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굳어지는 것,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반응하셨던 것처럼 아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인데 내 삶의 행동은 아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이고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붙들고 씨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가 되고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마치 중세시대의 사람들이 이 지구가, 이 세상이 네모와 같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세상이, 이 지구가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둥글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네모 반듯한 곳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자기 생각에 갇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갇힌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내 삶이 나아가고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대로 나를 내어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일상이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동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쫓아가려고 애를 쓸 때에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여러분이 처한 그 문제 속에서도 이 문제 속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변화를 위해 힘쓰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결코 한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삶을 통해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조금씩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통해 주님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더 자라가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남자를 만나고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사랑의 완성입니까? 아닙니다. 결혼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결혼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서로를 진실로 이해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것이 출발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화와 또 이 애씀을 통해서 서로 하나 되는 이 작업에 시간들이 얼마나 걸릴까요? 어르신들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한 5년쯤이면 됩니까? 한 10년, 20년 사신 어르신들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거 보니 뭔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10년, 20년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같이 살아가면서 맞춰가고 조화를 이루어가며 사랑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결혼 생활인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고도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다? 결혼하고도 서로 자신의 고집만을 주장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며 그렇게 버티고 있다? 여러분, 그들은 아무도 그런 상태로는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를 배려하고 그렇게 애씀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될 때에 아름다운 천국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신앙, 우리 믿음 생활도 그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깊이를 더해가야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신앙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당시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육체는 아주 열등하고 더러운 것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죄악된 것에 그냥 함부로 취급하고 그냥 내버렸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도 거룩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주어진 그 직장 생활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고 그 예배하는 삶 가운데 우리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알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으면 내 삶을 더 그렇게 주를 위해 내어드리기 위해 애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 평생을 다른 것을 위해 드리지 않고 내 평생의 중심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기를 힘쓰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분 말씀 앞에 변화를 경험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쫓아가면서 주시는 그 은혜가 힘이 되어서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가 닥쳐오지만 그 문제 앞에 고민하고 낙심해서 좌절해서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넉넉히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며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평생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띄워드릴 텐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행복이라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부유하지 않지만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 때문에 감격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남들 보기에 막 부러워 보이는 삶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한번 우리가 가사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따라서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2절로 고백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줄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는 삶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 것을 손해보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정말 부한 것들을 오히려 놓칠 수도 있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난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그 안에서 주시는 진리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 행복이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내가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 이것이 내게 축복입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더 나아가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